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70장입니다. 찬송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를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베드로전서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378면 베드로전서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거듭난 성도는 모든 악한 행위를 그치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세례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을 완벽히 떨쳐버리지 못하는 당시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목회자로서의 뜨거운 심정으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가 보아야 할 표대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를 위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또 소유해야 할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은 당시 소아시아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야 하는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자라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절에 보면 젖이라고 나옵니다. 이는 복음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또 사모하라는 말씀은 원하라, 구하라는 의미를 가지죠. 한마디로 말씀을 구하라, 말씀을 사모하라, 이런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거듭난 성도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강력한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모름지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양식을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갓난아기는 어머니의 젖에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지요. 갓난아기는 젖을 갈구하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에게 배우지 않아도 그러한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갈망, 이 갈구는 우리 스스로 계속해서 배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두 눈 뜨고 멀뚱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내가 말씀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대신 어떤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믿음은 진리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목마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전도단의 한국 대표인 문희곤 의 예배는 콘서트가 아니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날의 예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타화 되어가는 설교자들의 차별된 설교, 그리고 화려한 조명과 악기로 포장되어진 찬양 인도자들의 그 연주를 찾아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배를 보러 오게 되었다. 예배가 콘서트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예배 위기는 바로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데 예배에 구경꾼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려면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어 사용도 잘해야 돼요. 예배 보러 간다가 아니죠. 예배 받다가 아니죠. 예배 드리러 간다. 예배 드렸다 하는 표현이 올바른 표현일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예배 안에는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뜨거운 간구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또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성껏 준비해온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신령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본문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성도들에게는 짐승의 제사를 명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흠없는 제물에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또 무고한 짐승이 자기를 대신해서 죽는 것을 보면서 근신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달으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더욱더 잘 지키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속죄의 제사를 자신의 몸으로 드리신 이후부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신령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께 나아가기를 태만하게, 우리가 나태 여기며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예배가 많이 간소화되어졌습니다. 많이 간편해졌습니다. 많이 자유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방종스러운 그냥 하나님 앞에 방종에 가까운 그런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찌하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신령한 제사를 드리며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길 가다가 목사님을 만나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는데 그만 위에 주머니에서 담배와 라이터가 툭 하고 떨어진 거예요.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이 청년은 목사님 앞에서 멀뚱멀뚱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다가 얼른 그것을 주워다가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목을 돌아서서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한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담배를 끊지 못해서 오늘 목사님 앞에서 창피를 당했습니다. 나 혼자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이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제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 청년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 청년은 은당 공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건강을 돕기 위해서 비타민 C도 개발을 합니다. 자,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고려 은단 창업자 조규철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고려 은단과 비타민 C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벌게 되자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어떻게 하면 내가 보여줄 수 있을까? 그는 온 땅을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신다고, 여러분은 보물 같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전국의 높은 산과 언덕에 광고판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Jesus loves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Jesus loves you.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광고판 보신 적이 있으시죠? 지금도 서울에 들어가는 경부고속도로 판교 입구 보면 대형 간판이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Jesus loves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려은단 조규철 회장님의 아이디어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외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능력 얻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어떤 소유물은요, 그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가치도 달라지는 법입니다.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유명한 사람이 소장한 물건이라면 그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배와 같은 존재가 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남은 생에 예수님만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의 안일함과 태만에 빠지지 않도록 더 열심을 품고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지식과 경험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가지는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는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결코 현실에 대한 불평이나 원망으로 살아야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 변화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제는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저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날마다 믿음으로 성숙해져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져가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으로 성장하며 성숙해지는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일함과 나태함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믿음의 열심을 품고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며 오늘 우리가 날마다 감사와 감격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구원에 이르는 복된 성도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